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220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118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눈으로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이든 아리라.
완전한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을 모아서 김구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 들기쁜 친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때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것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을 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깨어서 분별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의 삶을 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오니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풀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시대를 바라보고 국민들의 필요와 나라의 문제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뒤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늘 나라 민족과 위정자들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정말 신실하고 다니엘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주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효주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건강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막혀서 오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늘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색 열방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들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삶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거룩한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녀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도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이에 같이 그리스도가 나라가 진리가 이가 나에게 너희를 받았으니 그가 너희를 용서한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의 너희에게서 오는 대가를 받아 너희에게 미안하나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서 안전하고 하나님께 서게 원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유사 누가와 또 대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알리는데 라오디게아에 교회에서 놀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온 형제들도 인도하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내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목은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성도의 역할 그리고 그 지향점은 어디에 있을까? 인원을 늘리는 데에 있을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죠.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을 하다가 질적 성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맞추어서 가는데 그 영혼 구원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적기 지향점이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도움이 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기둥 역할을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제 여름에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갔는데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잖아요. 6명. 근데 4명이 갔어요. 그러면 4명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허전해. 이렇게 우리 식탁에 모이면은 좁아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4명이 앉으면 많잖아요. 그래도 허전해. 2명이 모자라. 5명이 있어도 모자라. 왜? 한 놈이 비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은 공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2만 있어도 풍성하고 3만 있어도 다 왔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기준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형제님, 교회 안에서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하죠. 직분이 있으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다라는 말이 제대로 작동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되는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위대하지요.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바울 혼자 이루어낸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황정민 씨가 그랬나? 영화 배우가 이제 시상식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데 자신은 잘 차려놓은 100명 정도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상을 받고 박수 받는 건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줘서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 좋은 영화가 나왔고 그 중에서 감사하게도 내가 상을 받는다. 근데 이거는 나 혼자만 이룬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은 혼자 다 이룬 것과 그렇지 않다. 바울의 사역이 그렇다면 저의 사역은 어떤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도 또한 이제 도움을 받죠. 제가 이제 아내의 도움을 받고 또 가족들의 도움도 받고 우리 큰아들이 빠지지 않고 와서 드럼을 쳐주고 제 큰딸이 마이크를 잡고 싱어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지난주인가에 우리가 이제 예배하려고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른 불법 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쪽 옆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 옆에 교회는 따님이 피아노를 쳐요. 대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고 또 그 교회에 제가 기억에 몇 년 전에 같이 연합 찬양 예배를 하려고 준비할 때 드럼을 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타 소리 하나만 나더라고. 그러니까 드럼 치는 친구가 없는 것 같고 피아노 치는 그 따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기타 소리랑 함께 이렇게 좀 들리는데 예전에 들리던 피아노 소리와 이제 그 소리가 아니구나. 이제 그러고서 이제 또 들어왔는데 뭔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올라왔어요. 제 큰아들이 드럼을 몇 년째 치고 있는데 아들이 드럼 치면서 예배가 좀 풍성하지요. 그리고 또 이제 김수희 권사님 모셔갖고 건반으로 봉사해 주시는데 또 예배가 풍성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갑상선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에 힘을 줘서 뭔가를 하고 나면 또 몸에 힘을 줘서 어떤 걸 하고 나면 확 깔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시간, 4시간씩 찬양을 해도 목이 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곡 하나 높은 곡만 딱 부르고 나면 축 잠겨요. 30분만 지나면 목이 잠겨요. 그래서 이제 큰딸에게 이제 마이크를 잡아라고 부탁을 하고 협박을 하죠. 이제 꼭 잡아라. 이제 그런데 몇 년째 해주고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돼요. 목회를 하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계시고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데 이제 제 목회는 2가지잖아요. 이제 예배하고 난 먹는 거. 근데 먹는 거는 제가 손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메뉴도 여러분이 정하고 여러분도 음식 챙겨서 와서 맛있게 드시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미경 집사님이 가끔 내려가고 한 보따리 이렇게 싸들고 이렇게 갖다 주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그게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공권사님이 오셔갖고 이거 내가 농사 지은 거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거 부추랑 이렇게 해서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가끔 박수현 집사님한테 서울수 권사님 운동 안 들고 와 이거 괜찮은 건데 고장나서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치고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늘기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건 대표자로서 제가 목사로서 여기 있지만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늘기쁜 교회의 모든 전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과 감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효준 목사의 목회 사역에 목회자가 혼자 목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바나바 마가 유수도 에바브라 의사두가 데마 또 아키포 그다음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보니 교회 이렇게 이런 교회들 각자가 따로따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혹은 즐겨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겐 위로를 하고 어떤 이들에겐 격려를 하고 어떤 이들은 좀 약하니까 지도할 수 있는 이들이 지도를 해주고 또 인도를 하고 교육도 하고 좀 하다가 잠깐 멈췄지만 김보현 집사님이 저희 아이들 교육해 주었던 것뿐 아니라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오직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죠. 저희 장모님 있는 교회 장로교회는 교회가 이제 그 고물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모여갖고 하는 얘기가 매출을 올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에서 너네 장로교회 이름 떼라, 간판 떼라. 너희가 어떻게 예수교 장로회냐? 너희 고물상 모임이지. 이러면서 이제 떼라, 이단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왜? 고물상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사업장과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갖고 공을 모아놓으면 돈이 막 많으면 하는 얘기가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매출이 좋았어, 잘했어, 박수. 매출 떨어졌어, 올려야 돼, 노력해야 돼. 이렇게 이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떡 돌리고 뭐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고물상하는 얘기 아니죠? 네. 우리들의 방향성은 뭐냐?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고 하는 거죠. 바울은 혼자서 이루어낸 사역의 결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합하여서 영혼 구원 교회를 세우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회개케 하고 믿음 생활하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가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한 사역들과 같은 것들인데 저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제가 이제 8.15였습니다. 8.15 광복을 지나고 기념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거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독립유공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역사 속에 2,000번 넘게 침략했어요. 2,000번이 넘게. 그 중간에 낑겨갖고 아주 고생하는 이 민족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피 흘리며 싸웠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한 이들,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 자신의 생명까지 불사르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이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그 독립운동들이 우리의 국가적인 것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요, 임시정부 안에서 갈등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막시즘, 막스 레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직도 조선 왕조의 계통을 이어서 구조선의 구한말, 구조선의 그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반네 출신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그 평민 출신의 노비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반 출신의 재산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장군 정도 되는 사령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이제 작은 한 부대가 그 후원을 요청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 누구냐면 양반인데 가봐야 도움이 안 된다. 여기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격수가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너무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의 저격 능력은 일개 대대에 속한다라고 칭송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평민 출신인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후방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원을 안 보는 거예요. 일부러 가봐야 뭐 얘네 다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다 이겼어. 왔어요. 그런데 화가 너무 나갖고 총 들고 군영 중에서 장군인데 찾아갑니다. 어떤 새끼야 죽여버리겠어.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양반 장군이 어디 평민 출신이 말이야 양반 장군의 앞에 들어가서 이거는 엄격한 군율로 처리해야 된다. 들어가고 그 사람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양반의 의식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그 부대원들이 사기를 많이 했고 많이 흩어졌어요. 독립운동 못해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안에서도 암투가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도 이제 그 양반 출신, 평민 출신, 범죄자 출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민주주의자, 친소파, 친중파, 그 다음에 조선의 조선 왕조를 중흥한다고 하는 파,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얽혀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굴러왔어요. 이렇게 대단하죠. 나와 생각은 다르고 나와 지향점은 좀 다르지만 하나의 지향점 뭐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 사람 나랑은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은 조선 왕조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공산주의자, 얘는 민주주의자, 얘는 사회주의자, 얘는 막시즘에 빠졌어. 뭐 이런 사람들이야 다. 하지만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거기에다가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도 싸워. 막 완전히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김구 선생이.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스파이도 있어요. 일본군 스파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역자를 섞어내기도 해야 돼요.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요. 또 군자금을 모아서 이제 조달을 하는데 중간에 돈의 눈이 몰아갖고 이렇게 하는 놈들도 있어. 그럼 그것들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하는 거 막 얘기하면 와,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이고 머리야. 다 믿을 수가 없어. 다 생각이 달라. 다 나랑 마음이 같지 않아. 막 아주 지글지글하고 막 권력 다툼에 거기서도 막 자리 다툼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아주 거기에다가 또 스파이가 누가 있는지 몰라서 의심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 변절자를 찾아야 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온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헌신, 충성, 눈물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99칸짜리 집을 갖고 있고 큰 부자였던 분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 나눠주다가 본인은 굶어 죽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고 정수님한테 그게 다 알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 개신교회 100년의 역사 중에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배척당하면서도 선교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기도로 눈물로 또 순교로 이 땅에 씨앗을 뿌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한국교회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 선조들 때문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예배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배척해서는 안 돼요. 제가 설교가 굉장히 날이 서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지요. 그래서 저와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막 공격하는 설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본질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에 어떤 이렇게 그 추가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저는 배격을 하는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목사 친구들을 만나서 막 얘기하는데 설교 이야기, 목사니까 그런 얘기해요. 교회 교인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가정 얘기하다가 아빠들이니까 가정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사들이니까 교회 이야기하죠. 교회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물론 장로들이 보이면 목사 욕하고 목사들이 보이면 장로 욕하고 근데 우린 장로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다 이제 목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미래비전이 다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니까 그러저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설교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저가 이제 설교하는 얘기가 어떤 설교들을 하는데 툭툭툭 던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이게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효전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는데 그런데 있잖아 너 큰 교회에 목회하려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랑 맞는 사람들의 설교만 하다가 보면 너의 매니아들만 모이게 돼. 그러니까 너랑 맞지 않는 사람들은 너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이제 한쪽에서 사발면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물이 너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없단더라. 이제 그 공자가 했던 말 중에. 그래서 이제 사발면 다 먹고 이제 그 국물 찌꺼기 있는 거에 야, 여기에 조리뽕을 넣으면 되거냐? 조리뽕 과자 아주 작품을 만들어놨어요. 너 이거 먹으라면 먹겠냐? 난 안 먹지. 하지만 먹어야 되면 나는 먹을 거야. 그 친구 이제 큰 교회에 갈 그거 한 2년 동안 좀 준비하면서 이제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니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 잘 얘기를 해서 이제 큰 교회 후임으로 자기 들어가려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잘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저는 그런 걸 못하니까 그 친구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복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의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달달 볶을 수도 있어야 되고 복음의 본질적인 거는 아니지만 헌금 설교도 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에 좀 깨어 있어. 얘기를 하니까 너 그렇게 설교만 하면 너랑 맞지 않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는 저랑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려면 그 교회에 계속 있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를 하면은 큰 교회 갈 수 있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거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는 아니야. 하지만 뭐가 있냐면 너무 깨끗한 것만 추구하면 때가 묻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막 이렇게 가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날도 왔다 갔다 하고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원래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 예배하다 중간에 못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눈치 보여서 상황이 만약에 성가대를 해 어디 자리에서 성가대 하다가 자리에 나와서 화장실 가는 사람 다시요? 없잖아요. 목사가 예배하다 말고 잠깐만 내가 배 아파서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올게. 갔다 오는 경우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걸 교육도 제대로 못했고 또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이렇게 어느 경우에는 커피 들고 성전에 못 들어가. 이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사하고 커피 한 잔씩 다 이렇게 손에 다 들고 이렇게 다 들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가 별로 그래서 복음의 본질적인 것 안에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이 구원과 관계 없는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도 된다. 저는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넥타이를 안 매면은 그거는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럼 얼마나 예배를 안 한 거야? 이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가다랗게 굴면 들어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거죠. 제 남동생 전화를 쭉 했더니 뭐냐 그랬더니 어제 새벽 3시까지 술 먹었죠. 문 열어놔. 제가 좀 짜증이 확 나면서 지난주 다 너희 새끼가 그래서 뚝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는데 한순간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화가 난다고 동생한테 화를 내버리면 얘 다음부터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지. 뭐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저희 애들 막 이렇게 드럼 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이크 잡고 뭐 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제가 붙잡고 막 짜증을 내면 그 뒤부터 얘 드럼 안 하고 마이크 안 잡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또 종교가 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기준이지, 나의 좋은 기준이지, 믿음이 그러니까 그래 제가 믿음이 좋으니까 제가 목사가 됐겠고, 믿음이 좋으니까 사모가 됐고, 믿음이 좋으니까 권사님들이 다 됐겠잖아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뭔 얘기냐? 저 중학교 때 한 달에 한 번 교회 갔어요. 근데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슬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저에게 너는 네 일을 똑바로 봐라. 너도 안 그랬냐 너? 이런 모습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다. 예배 시간에 떠들다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처음 듣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예배 쭉 우리 막 70명, 80명씩 들었어요. 빠글빠글하게. 근데 맨 앞에서 장로님이 설교해서 전사님이 없어가지고 장로님이 설교하는데 맨 앞에서 친구들이 쭉 떠드는 거야. 빵 맞았어요. 딱 오 눈앞에 별이 번쩍고요. 그럼 깽깽 하고 이렇게 아니 저도 아주 이제 개구진 주일학교를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송 너무 늦게까지 돌고 놀다가 정작 성탄절에 자빠져 자느라 못 갔어. 내가 싸놓은 과자 봉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못 받아서 울었어. 그런 기억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팍 떠오르면서 야 네가 그때 목사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널 불러서 어떻게 혼내켰으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갔으면 너는 목사가 됐겠니?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고 쳤던 거,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말 안 들어서 혼나던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들면서 아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했던 이 교회 교우분들이 계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 아들 됐거든. 아니 제가 자식이 이게 잊어먹고 싶은데 자꾸 제가 그 세례 받으려고 세례 교육을 받는데 남자애들 여자애들 쫙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여자애들이 막 웃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애를 지명해갖고 따지려고 막 이렇게 했다가 겁준다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코가 맞았네. 코 피가 그래서 나도 놀래고 걔도 놀래고 혹시 이게 아닌데 도망갔어요. 다음날 전화 왔어. 교회 앞마당에 피가 이만큼 있는 거야. 이제 그 뒤로는 집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어머니하고도 손 붙잡고 그 집에 갖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
그래서 쫓겨날 뻔했다. 그거를 자식이 그래서 안 해주셨으면 후회할게. 됐거든. 하여튼 자식이 아주 그냥 무서운 놈이 아주.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제가 막 기준을 높여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믿는 사람 이래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드리고 우리 딸내미한테 예배 잘 드려 잘 드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신기하게도 설교 시작하면 잠. 설교 끝나면 잠이 깨. 너무 신기하더라고. 중학교 때 한 달에 한 번 교회 갈 때 또 이렇게 어른 설교를 이제 처음 듣기 시작할 때 그때 또 목사님 설교를 딱 하면 그때 1시간 반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도대체 그분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냥 시작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교 시작하면 자다가 설교 끝나면 어디 칼같이 깨요. 이렇게 탁 침 이렇게 쭉 그리다가 이렇게 깨고.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네.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돕는 이들이 있고 힘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돕는 이들이 있었고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도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즉 참 좌충우돌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이호준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 13년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도와왔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하고 이사 2번 하고 이런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뜬금없이 저 옆집에서 와서 누가 소리 지르고 막 신지혜 집사가 열받아 또 이런 하고 막 그런 일부터 해갖고 또 별일이 다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이호준 목사님 혼자 다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옆에 있었잖아요. 함께 해주고 제가 중간에 사고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다리 후들후들해서 앞에서 막 이렇게 그러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일하고 도와주고 내가 해볼게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고 요즘엔 잘해라 갚아라 예 알겠습니다 서로 그런 것들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아내를 보면서 이제 아프지 말고 우리 함께 계속 가자 오래 가자 이런 얘기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쭉 같이 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이다가 솔직히 얘기해봐. 두 분 빠질 때 있는데 빠지면 허전해 안 허전해? 허전하지. 참 허전해. 빠지지 마 허전해. 그렇게 숨지 마 제발. 숨어지지도 않아. 허전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순간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실명을 하면서 왜 했을까?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된 이들이다. 우대해줘라, 맞아줘라, 격려해줘라 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다 호명을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드릴게요.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저를 너무 힘들게 한 그 어느 분 많이 계시니까 아시죠? 그분을 제가 언급을 한다면 평생 언급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분은 저의 목회적 상황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안 좋은 마음 아픔, 상처 많이 받은 그런 이름으로 기억에 남겠죠. 제가 이제 인천에 개척했을 때 순복음교회 권사님 불쌍한 교회 이러면서 했던 그분 20년째 얘기하고 있잖아. 네, 2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아주 그냥 내가 은퇴할 때도 그 얘기할 것 같아. 이 불쌍한 교회 이렇게 개척해서 나한테 내가 은퇴한다 그러면서 아마 할 것 같아. 분명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거
그게 저의 인생 가운데에 각인되어 있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삶과 행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의 목회적 여정 가운데에 어떤 족적으로 남겨서 이분은 어떤 분, 이분은 어떤 분, 이분은 어떤 분, 이분은 어떤 분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게 저가 고백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서로에게 나는 이분 때문에 너무 위로를 얻어서 이분 때문에 되게 힘이 됐어. 힘들 때에 이렇게 와주 어떤 거 재미있는 건요. 우리 의리 있는 박수현 집사님, 의리 있는 김치기 권사님 이렇게 서혜숙 권사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옮기거나 이렇게 하고 뭐 더비세가 왔다가 막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가운데 일본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남의 교회 일본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본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감사하고 있고 또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했더니 와서 기도하겠다는 목사님 엄마분이 계셨어 이렇게. 와서 또 어떤 분이 되게 가까운 데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어느부터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그래서 좀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김정장 원사님 같이 이렇게 사실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제가 속상해갖고 또 이 강영기 원사님, 김정장 원사님들 이렇게 가고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그 집에 신발과 옷가지를 털어왔어요. 안 쓰는 거 다 나. 그래가지고 두 상자를 털어왔어.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이건 다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허리가 맞을래가 모르겠어. 뭐 이만큼 꽉꽉 뭐 되게 다 털어왔어요. 그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남는 거 털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뒷담화를 막 싹. 우리 아버지가요. 이렇게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내가 어떻게 돕거나 안 되고 하면서 조언을 막 해줘요. 그러면서 느낀 게 되게 위로가 되고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혹은 저가 좀 철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좀 더 이렇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상의를 막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관 게 아니라 80대 노인을 둔 70대 노인을 둔 아버지 속속이는 아버지를 둔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조언을 부탁해드렸는데 진심 어린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듣고 그것들을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정말 때때마다 여러분들이 의도한 건 아닌데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이 아파갖고 찬양인도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제 딸내미가 마이크를 잡아서 근데 내심 진짜 고마웠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하다가 일이 없어서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딸이 마이크 안 잡는데 너무 힘들고 제발 잡아라. 죽었다 아빠가 이렇게 이러고 있고 이제 아들이 가끔 드럼을 이제 안 칠 날이 별로 없었는데 없으니까 좀 되게 허전하죠, 그렇죠? 드럼 있다 없으니까. 그래서 귀해. 다른 사람 키우고 군대 가라. 맞지? 큰 한수. 네. 아무튼 그래서 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성장하고 확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쉬고 가세요. 사실 예배에 쉬고 가는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좀 듭니다. 왜? 제가 추구하는 모습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들이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헌금을 위해서 그 부흥을 위해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방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자. 그래서 교제 위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씀에서는 타협이 없게 서로 교환을 하고 있고요. 오늘 찬양이 이제 찬양하라 내용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 고백들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진행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0장) 찬양하는 영혼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기뻐하라.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 준 복으로 누르원으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길 때 분명히 성장하고 확장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회복되어진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흘려보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사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쉬고 짐승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나무처럼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상한 영혼들이 와서 쉬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그런 도구들이 다 되게 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눈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